영혼을 살리는 하루 한 사람 한마디의 복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분 묵상의 김성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길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런 식으로 둘째와 셋째,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그 여인에게 장가들었는데 부활 때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분은 사두개인들의 부족한 이해가 결국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과 관련된 2가지 중요한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경을 아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2가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이 2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드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아는 것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처리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기름에 짜는 틀에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3번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단 1번 기도하신 후 그 문제가 무심코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3번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기도하실 때에는 그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으셨으나 기도하신 후에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함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시고 기도로써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즉 그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임을 아시고 자신의 뜻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사탄의 전달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가시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 주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3번 기도하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문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만을 관심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만으로 충분한 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다루심 받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들은 그저 이 어려움을 처리할 사람과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만을 가질 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제하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의 뜻이 당신에게 알려질 때 당신의 문제는 즉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도록 하십시오.